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진행을 맡은 김찬희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 날씨에 모두가 지쳐갈 즈음 때맞춰 신선한 바람을 주시니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면 더운 여름이라고 애써 밀어내고 싶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혹시 장로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 정말 충성을 잘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님을 뵌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25년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세월의 흔적이 전혀 안 느껴지세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비결이 있죠. 그건 생각하고 남이 기쁠 때 힘들어할 때 가서 위로해주고 항상 이렇게 사는 것이 긍정적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니 다른 사람들한테 참으로 그 젊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항상 밝게 웃어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혼자 권사님이요. 미인 중에 미인이신데 우리 권사님하고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처음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70년도에 교회를 나갔고 우리 김권사는 그 먼저 할머니 손잡고 교회를 나와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볼 때는 우리 김선자 권사님이 더 믿음의 선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중매를 해주셔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오늘날 이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참 지금까지 미인으로 봐주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에 딱 보셨을 적에 같은 교회 섬기셨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중매해 주시기 전에는 뭐 다른 생각 없으셨어요? 다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저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살면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됐던가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뭘 통해서 이렇게 중매가 됐고 또 목사님이 또 주례도 해주셨고 너무 감사하시네요. 예.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 초대 손님으로 말씀드렸을 때요. 이제서야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흔쾌히 응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살아오신 삶을 말씀해 주실 텐데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장로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게 언제고 또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1970년도에요. 70년도에 8월에 저희 동네에 서광교회가 있었는데 그 서광교회에 나가시는 김원남 속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때는 집사님이라고 그 명칭이 되어 있지를 않고 그때 당시에는 탁사, 유사, 속장, 권사 그리고 장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그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 교회의 속장님이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교회 좀 나오시죠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이제 나가시게 됐고요. 더욱이 그 교회에 나가시게 된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철 알아서부터 교회 나가기 전까지 아주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은
병도 낫는다고 이렇게 다른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나오시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가시고, 그리고 저는 그 해에 12월 달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1년이 지나니까 거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중매를 하시고, 제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흥회를 하는데, 그 박재환 목사님이라고, 그 박재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집회를 하셨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참 집회를 하셨는지, 제가 참 초신자지만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믿음 또는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믿음은 첫 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믿음이고요. 두 번째 그 신앙을 말씀을 하셨는데, 신앙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믿음입니다. 또 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러러 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우러러 보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을 믿음과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 장로님께서는 삼산교회 문화부를 관장하시는 부장님이신데요. 예. 요즘 찬양을 보면 찬송가가 물론 학생들로 말하면 교과서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복음성가 또는 CCM이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현상은 상당히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리고 또 기리고 내 마음에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러한 것이 찬송이고요. 복음성가라고 하는 그 용어는 복된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소리를 거룩한 노래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복음성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면서 우리만 듣고 우리만 흔쾌히 즐겨하고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성가 자체가 사실은 전도의 노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초청을 해서 항상 들려주는 것이 복음성가라고 합니다. 네. 찬송가든 CCM이든 이 모든 것은 우리 입술로 불러지고 올려질 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를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때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까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 옥토만 생각하게 됐는데 어쩌면 가시밭과 길가와 돌짝밭까지 축복의 통로로 알게 하셨는지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평소에 장로님께서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세요? 어느 정도 보세요? 평소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는 못 봐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기절이 있고, 또 성경을 보통 본다면 한 주간에 한 6장, 5장은 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새벽 기도에서 설교를 참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사실은 옥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다 옥토가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땀을 안 흘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기도로 돌을 캐내고 또 기도로 가시를 캐내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가꾸어지는 땅, 그 땅이 모두가 다 좋아하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의 옥토는 사람이 가꾸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곳에서 자라나는 귀한 열매가 참으로 자랑스럽죠. 예. 항상 말씀으로 승리할 때 누구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다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 그럼요. 스라의 아들만 삼형제 두시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데요. 가족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 모두가 다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그 얘기가 참으로 축복된 말씀이고요. 사실은 참 다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하는 우리 김선재 권사 누구보다도 참 아주 참 엄청 사랑하는 그런 우리 김선재 권사고요. 아들이 삼형제인데 삼형제 아들 다 참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아직까지 둘째 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게 좀 마음이 가는 일인데 그래 이제 첫째 아들에서 참 그 자부와 또 첫째 아들 사이에 손녀가 이제 셋이 있고요. 그래서 이 손녀들이 참 굉장히 아주 귀엽고 또 손녀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세 아이들이. 쌍둥이에요. 중학교 1학년짜리는 쌍둥이고 큰아이가 2학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셋째 아들이 참 아주 성실하게 참 자기 일을 잘하고 또 며느리도 참 아주 참 잘해요. 그리고 또 손자가 둘이에요. 거기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있고 또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손자가 있고 그래서 손자 손녀가 5인데요. 손자 손녀의 그 5의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참 그들에게 얼마나 참 귀엽고 그들이 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예. 전부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죠? 참 뭐 차를 탄다고 하면 모두 그냥 1시간 안쪽에 다 도착하는 아들네들이니까 가깝죠. 예. 가끔 보시고 싶으셔서 오라고 전화하시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오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손자가 보고 싶으면 오세요. 그러기도 하는 그런 대답을 들어요. 네. 그리고 둘째 아드님이신 박순환 전도사님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전도사님께서 내년이면 목회의 다른 길을 가시게 될 텐데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떠신지 상당히 자랑스럽죠. 제가 지방 내에 다른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서로 이렇게 아들 얘기들도 하고 딸 얘기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둘째 아들이 참 신학을 하고 이제 선교사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파송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고 얼마나 가슴 깊이 이렇게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그 장로님들도 아들을 교육자로 세웠다고 하면 할 일 다 했네, 부럽네, 이렇게 말도 하고 아주 상당히 참 기분이 좋아요. 네. 우리 박순환 전도사님 배필을 위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도는 참 열심히 많이 했는데 오늘 결실을 맺으셔야 되는데 기도의 결실이 아마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 되는지 저한테 참 며느리감으로 이렇게 데리고 온 적이 아직은 없어가지고 늘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참 어떻게 하면은 이 대답이 쉽고 어떻게 하면 대답이 어렵고 이게 참 그렇지만 우리 그 젊은이들은 사실은 어려서부터 노인에 되기까지의 최고 중심점이 젊은이에요. 그래서 그 젊을 때에 그 최고 중심에 섰을 때에 거기서 길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참
그 후대가 잘 되고 잘 안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젊었을 때에는 참으로 그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꿈을 꿔도 원대한 꿈을 꾸고 또 어른들한테 겸손하고 어른들이 항상 기억이 돼주는 젊은이, 그런 사람은 분명히 성공하는 젊은이가 돼요. 어른들이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벌써 축복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나 또 부르시는 찬양 있으시면. 성경 구절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느 성경이든지 참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고요. 그 중에서 최고로 내가 마음에 닿는 성경 구절이 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좋으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선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참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 찬양 조금만 불러주세요. 찬양을 참 늘 부르면서도 다른 찬양, 많은 찬양을 부르면서도 조금 전에 그 성경 구절 내에 그 찬양을 좋아했고요. 또 그 전에 청년 시절에 교회 학교에 나가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은 여름 성경학교 교가였어요. 예. 그래서 그 교가가 참 안 불러본 지가 참 상당히 오래됐어요. 벌써 대충 한 5, 6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교가가 하나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그 교가였고요. 그래서 또 참 어린이들에게 가장 기뻐하는 찬송이었다. 제 자신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주 굉장히 좋은 찬양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셔서 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잘 됐나요?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 삼형제아들을 두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말할 때마다 자랑스러운 의좋은 삼형제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히 둘째 어려서부터 남달리 교회 생활을 잘하고 늦게나마 신학을 하고 대학원까지 마치는 시기가 다 되어가는구나. 교회에서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해외 단독 선교사로 파송계획까지 세워 준비 중에 있으니 몸과 마음가짐이 남달리 거룩하고 구별된 성직자로 거듭나서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아버지는 믿는다.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사람 속히 만나길.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질서를 지켰으면 한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